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입시평가회를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찍은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4명의 학생이 3분의 교수님들에게 이제 커튼을 치고, 소위 우리가 그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누군지 모르는 피아노인데, 피아노가 이렇게 있고 커튼이 있고 3명의 교수님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중에 4명 중에 이제 4명이 입시생으로 등장을 했는데, 한 학생은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봤더니 그분은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일본의 스미노 하야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혹시? 뭐 알리가 있나요? 그가 이제 입시생으로 위장해서 몰래 이제 연주했을 때 과연 교수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교수님들이 이제 이 평가회가 진짜 입시 평가인 줄 알고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진짜 고3 자리가 칩니다. 저는 이제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말 무지하게 잘 치더라고요. 뭐 저기 흠잡을 때가 있을까 싶었는데 종을 땅 치더니 이제 막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 치라고 종을 친 거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셨는지, 뭐 너무 빨리 쳤다라든가 아니면 뭐 표현력이 부족하다 또는 강약 조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등장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재수생입니다. 고3보다 더 잘 칠 거 아닙니까? 재수했으니까. 정말 잘 쳤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듣고 종을 또 칩니다. 또 평가를 합니다. 페달을 너무 눌렀다, 뭐 디테일이 부족하다 등등.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칠 차례입니다. 교수님들은 그 사람도 이제 입시생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들이 표정이 별 기대감이 없는 표정으로 듣고 있는데, 그리고 드디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피아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확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야, 정말 월드 클래스가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피아노로 밥 먹고 사는 그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듣더니 이게 좀 뭐가 다르거든요. 그랬더니 입시생들이 칠 때는 종을 빨리 쳤어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칠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종 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지면서 평가를 해야 될 분들이 평가를 위한 감시가 아니라 점점 그 연주에 빠져들어서 감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탄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더 듣고 싶었다고.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듣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의 그 음악을 원래 감시하려고, 평가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감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시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감탄하며 감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감시하는 자는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니까요. 테스트하니까요. 하나님 왜 제 마음에 안 들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잘못 끌고 가시는 듯한 내 삶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인생의 아름다움을 펼쳐가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현실 속에서 감탄하며 감격하며 감상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식탁의 자리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자주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 무리 중에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하나됨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서 자주 이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초대해 놓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경계의 벽을 허물고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들과 하나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식탁의 자리는 받아들여주고 환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리의 장벽이었죠. 죄인들, 부정한 자들로 인식되던 자들을 식탁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들과만 식사 자리를 함께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식탁의 자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하면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 그 사람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감시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를 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했다고 했는데 그 식탁의 자리에는 바리새인 지도자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동료들, 다른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할 때 그들은 다른 바리새인 동료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대요.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 사람들 보면 피곤한 인생을 살죠. 바리새인들 항상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지 그 잘못을 책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항상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잘못을 비난하고 그것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다른 사람 상대의 잘못과 허물만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업도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죄를 자꾸 발견해내야 되고 뭔가 감시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은요 사람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영혼이 황폐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정신병원에 자주, 신경정신과 같은 데죠. 그래서 자주 들어가셔서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늘 감시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시하는 인생으로 신자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시하는 것일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찾기보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는,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늘 찾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감시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감사할 조건도 분명히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잘못된 현실, 내가 볼 때 잘못된 현실이, 좋지 않은 현실이 나의 상황과 삶 속에 직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감사할 조건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할 조건에 눈을 고정시키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에 우리의 시선과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쪽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불신앙 쪽으로 자꾸 기울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루는 장미가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장미꽃은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아름다운 꽃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쓰이는 게 장미꽃인데 그 장미꽃의 나무는 가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장미 입장에서는 그 가시가 자신의 인생에 옥의 티와 같은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가시를 주셨습니까? 가시만 없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 장미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난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준 것이다 라고. 여러분 피곤한 인생을 사는 자와 즐거운 인생을 사는 자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과 어떠한 기대로 바라보는지, 그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즐거운 인생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자, 삶의 현실과 정황들은 아마 대동소이할걸요. 그런데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밝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심이 담긴 물음표보다 감탄이 담긴 느낌표를 더 많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면 좋다고 좀 표현하시고요.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좀 표현하시고요. 이 말하고도 제가 굉장히 찔린데 저도 맛있다고 잘 못해서 그래요. 앞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쁘면 이쁘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성형수술 했을 거야 그러면서 나이가 60인데 왜 이렇게 피부가 고면 피부 곱다고 얘기해 주세요. 뭘 쌌을 거야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얘기해주고 끝나면 돼요. 완벽하다. 그럼 완벽하다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성질은 들어올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아멘 좀 자주 연발을 하세요. 예? 아멘 할까 말까, 아멘 해주면 목사님이 기고만장하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예? 성가대가 찬양을 마쳤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박수를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뭐 화났어요? 하나님한테? 예. 기왕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성가대가 잘해서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치지 말아야죠. 근데 잘했을 때도 치고 잘못했을 때도 치는 이유는 우리가 성가대가 잘했고 잘못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감사해서 박수를 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도 좀 격하게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성가대회 끝나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감탄하고 감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한 끗 차이지만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진짜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살만 날 거예요. 진짜.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가 선한 의도인지 아니면 악한 의도로 자신을 초대했는지를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왜 물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로 가셨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것과 같은 거거든요. 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은 하나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악인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신 겁니다. 가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랑이 굴인 건 알지만, 악한 의도로 자신을 초대한 것을 알지만 가서 만나 복음을 전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밝힘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들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한 곳, 위험해 보이는 곳, 또 손해 보이는 듯이 보이는 곳,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일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부딪혀야 합니다. 왜? 나를 통해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어떤 모임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는 그 자리 속에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을 때라도 큰 틀에서 생각하세요.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선한 만남을 통해 보게 된 그런 관계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었는데, 그 아람 제국의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얼마나 왕의 그 총애를 받았는지, 왜 혁혁하게 전공을 세웠으니까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는지 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은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정말 절망 끝에서 한 자락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왕이 대번에 갔다 오라고, 내가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만을 그쪽으로 보내는데 나만의 손에 아주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줘요.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제국의 편지를 받고 나서 했던 반응이 열왕기하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보낸 글이겠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쳐? 왜 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친다고, 나병 걸린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낸다고? 이건 분명히 꼼수가 있을 거라,
저거 괜히 우리에게 시비 걸어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속셈일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자라고 하면서 막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의 모습.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알고 나서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정반대예요. 열왕기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나아만이죠, 문둥병 걸린 나아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이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문제가 오자 죽겠다고 아우성쳤어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왜 야단법석 호들갑 떠냐? 그건 나한테 가져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엘리사가, 또 하나님을 소유한 엘리사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 회피하고 도망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이며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회피하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과 섞여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도, 꽃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꽃피울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꺼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대부분 하나님은 꽃길 펼쳐놓고 그 길 가라라고 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사막으로 가래요. 광야로 가래요. 저 이리와 맹수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래요. 그것만 보면 겁나죠. 하나님, 저 길 제가 왜 들어갑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물도 없는 곳에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거기 갑니까? 근데 하나님 가래요. 근데 믿음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꽃길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꽃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래요. 대부분 사막으로 가라 하시고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하면 그 사막이 꽃길로 변하고요,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말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 몇 개월 전에 카카오가 잘 나갈 때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이 했던 말을 한 신문 기자가 칼럼 속에서 소개한 말입니다.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겸 교수였던 윌리엄 G.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맞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그렇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악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도피해서 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섞여서 타협하고 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일이 필요 없다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올려시면 되는 거죠. 예수 믿음 동시에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래서 병든 영혼, 악한 영혼, 죄인된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라고,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라옵기는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그 사명,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청객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은 그 사람을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고창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종병이 뭐냐면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몸에 그 액체가 계속 쌓이는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팅팅 붓기도 하고 팔다리가 팅팅 붓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고창병 환자가, 이 수종병 환자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여기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가지 축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다 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날이 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행위를 함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이 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함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일종의 덫처럼 올무처럼 데려놓는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그 수종병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 치유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는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이 수종병 환자를, 그 수종병을 범죄함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진노하셔서 내리는 심판, 형벌의 일종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종병 환자는 사실상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멀리해야 하는 사람. 특히 식탁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탁의 자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그래서 끼리끼리 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만 식탁의 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 식탁의 자리에서 고창병 환자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환대하시고 그를 치유하시죠. 수종병 든 사람을 대하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을 보면, 식사교제에 참석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격을 병든 이 수종병 환자와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엘리트였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가진 능력은 병든 자 하나 치유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허울뿐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그를 고치시려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예수님, 당신밖에 날 치유할 다른 대안은 없으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이 수종병 환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서 있는 수종병 환자는 더 자신을 비참하게 여겼을 뿐인데 예수님 앞에 선 수종병 환자는 그의 바램처럼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종병 환자를 두고 분리만 하고 장벽을 쌓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앞에 서 있는 마치 수종병 환자와 같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세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목회자들에게 받은 상처, 또 때로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그러니까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저런 갈등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또 똑같이 상처받고 또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까인 상처, 그 상처난 곳에 또 상처를 입으면 그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품어주고 또 받아주고 환대하는 것일 겁니다. 분리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줬을 때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전도회에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고 또 어느 위원회에서는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또 섬기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교회라고 하는 김포 성문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넘어서 자꾸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역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섬김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봉사부터 시작해서 반찬 섬김,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의 많은 일들을,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수종병 든 자가 치유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서 있듯이 세상이 도움을 바라고 교회 앞에 서 있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향할 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40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러지 인생이. 그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 푼 줍시오. 똑같이 늘 해왔던 대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면서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래.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 안진뱅이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 세상은 돈 한 푼 줄 수 있죠. 근데 돈 한 푼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은 책임져 줄 수 있겠지만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세상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40년 한 번도 웃을 날이 없었던 그 인생에게 진정 웃음꽃이 피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의 모습이죠. 나의 식탁에 초대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전도회에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나아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서 수종병 든 찬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외면하고 배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지 마시고 예수님의 입장에 서십시오. 그를 받아주고 만져서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죠. 수종병 든 자는 부정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 사고방식이.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대세요. 4절에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이 붙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손을 대서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부정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리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충만하고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로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네 라고 대답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돌 맞을까 봐, 민중들의, 대중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까 봐, 미움의 대상이 될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규칙이고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규칙과 규정을 깨버리십니다.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곡시킨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를 감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법, 자신의 패턴,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은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감시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짧은 생각과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런 현실, 이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런 현실과 그런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죠. 말로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게 바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원망, 불평, 걱정, 염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 주제 넘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면서 나의 짧은 시선으로, 시야로 하나님 전체 일을 판단했을 때 가지게 되는 감정들, 그게 불평, 원망, 걱정, 염려, 근심들이라는 겁니다. 엿보고 있는 자들의 무리에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틀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긋나면 즉각 공격할 태세입니다. 우리도 이런 행동을 자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불평이 나오고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엿보는 자가 아니라,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상하는 자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탄하고 감상하는 자로 사십시오. 비록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내 기준과 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되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유익되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는 뭡니까?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쪽으로 항상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탄하며 감상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감탄과 감격 속에 감상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감격과 감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상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래.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 나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무너진 곳 세워지는 은혜,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삶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사막처럼 보이고 그곳이 광야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꽃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막도 광야도 오아시스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이 소원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구하여야 하는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와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숭병 든 자가 치유받았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상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 그야말로 기적으로 하나님 품격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마음과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능력과 결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회복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치유하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능력으로 우리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종병 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생명과 찬란한 빛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감탄하고 또 감격하며 감상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